우리 봉사부에서 우리 헌신 예배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우리 봉사부에 속하여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또 아까 31구역이라고 했는데, 그 31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봉사할 그런 그 1층부터 3층까지 그런 구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1대1 그 사역으로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헌신하는 분들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성령 받은 베드로는 그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는데, 그 하루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할 때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이렇게 손잡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그 초대교회에서 아주 왕성하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일까?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1절에 잘 나와 있죠.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거기 보면은 1절에 나와 있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한 번에 3,000명이 새 신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 이 1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에 가시나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상상에 가십니까?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은 많겠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피부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온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목까지만 난 거예요. 온몸에 났는데. 그리고 여기 팔목까지만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다고. 왜 난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당신 감기에 걸리는 거 왜 걸리는 줄 아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당신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예요. 참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요 정말. 그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주 씻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을 안 씻어서 그랬더니 많이 낫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안 씻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을 때까지 씻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씻었어요. 안 씻었더니 조금 그렇게 나았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에 왜 문제가 있는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왜 생겼는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살아서 움직이면서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떠한 사역을 합니까? 구제하는 사역을 했어요. 돌봐야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만일 초대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러한 점에서 문제는요,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꼭 문제는 아니에요. 한번 때려봅시다. 문제는 꼭 문제가 아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문제가 꼭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 무기력한 교회, 죽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보다는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문제 있는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문제가 문제.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예요. 해봐요. 시작. 계속 문제가 문제다 그러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또 살아있는 교회가 죽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초대교회는 문제를 잘 풀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문제를 참 잘 풀어갑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문제의 원인을 딱 찾아냅니다.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됐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발견한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일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접대라고 하는 그 단어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라고 써 있죠? 오라고 써 있습니까? 오라고 써 있죠, 그죠? 그 5번 밑으로 쭉 내려보면 거기 재정출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구제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돌봐야 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돌보고 또 하는 그러한 사역에 재정 지출에 관련된 일을 맡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수가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 거예요. 고의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빠뜨린 것이 아니라 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구제의 그 재정의 일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도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구제하는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도 하지 못했다. 사도들이 그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다면 이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재정 보는 일을 전담할 7명을 우리가 선택하자 그랬습니다. 선택.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담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전념하고 또 7명의 선택된 이 사람들은 구제 사역하는데 그 일을 전담하기로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봉사부 원친 예배 우리 봉사부가 있고 또 예배부, 교육부, 선교부, 관리부, 재정부 등등 많은 부서들이 있고 거기에 또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각 부서에서 그 해당되어지는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조직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그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각 부서가 없었다면은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맡겨진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각 부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각 부서는 각 부서를 위한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각 부서는 필그림 전체를 위한 부서가 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 각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7명을 선택을 하는데 이 7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의 그 기준을 가지고 7명을 선택을 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는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는다, 선택을 못 받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지혜는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다, 선택을 못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7명을 초대교회에서 뽑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일에 선택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7명의 이름이 거기에 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우리 7명의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몇 절에 있습니까? 5절에 있네요. 자, 5절 스데반과 시작.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런데 이 7명의 이 이름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7명이요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지금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다 제거가 됐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실수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로 발단이 되면서 7명의 집사를 뽑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헬라파에 속하여 있는 사람 7명을 다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어느 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주류.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비주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수가 굉장히 작았고 헬라파 사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예요. 이민자들이에요. 이 적은 수의 이 헬라파 유대인 7명이 모두 다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표를 다 몰아준 거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그 명단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 모두를 다 히브리파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5대5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100% 다 헬라파 사람을 세워준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제어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모두 그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분들을 품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셔요. 우리 교회는 많은 상처난 심령들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새가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그런 새가족들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맡은 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일이니까 이거는 안 되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새가족들,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새가족들을 우리가 다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 받아줄 수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새가족들을 다 세워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새가족들을 우리가 다 품어주고, 그분들을 다 세워주고, 내 자리를 다 양보해주고,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또 칭찬받음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